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안전장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겉모습만 가지고 또 말하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강력한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영역이 있다고 해서 또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신학 박사 자격증이 몇 장씩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속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능력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고 신학 박사 학위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깔려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 미국에서 왔어요. 그래요. 그러시냐? 네.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외국에도 전혀 안 나가보고 저 촌사람처럼 생겼잖아요. 눈도 적고 또 생긴 게 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나 같은 사람을 결혼해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의 속아서 나 때문에 결혼한 것 같아요. 나한테 오랜만에 오늘은 옳은 소리를 좀 하는 것 같네. 나 이런 말 진짜 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모님을 붙여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설교를 다 들어보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표현하면 부러움의 대상이었고요, 얼마나 떳떳한 배경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로마 사람,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유대인이고, 학문과 지혜가 얼마나 출중한지 모릅니다. 사리 판단이 정확하고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분별력도 있고, 학식이 굉장히 풍성하고 풍부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가말리엘 교법사,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문화생이었어요. 거기다 정통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총애를 또 다 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정통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정통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것뿐만입니까? 열심히 아주 특심했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바울 앞에만 가면, 사울, 전 이름이 사울인데 사울 앞에만 가면 꼬리를 내릴 정도로 율법이 정통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좋은 학문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질 않아요.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접근을 하지 않고 가까이 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새벽에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서, 강력한 빛 속에 나타나신 주님이 사울의 눈을 멀게 만들어서 장님이 돼버렸어요. 사흘 동안 장님이 돼서 사람이 끌려서 다마스커스에 가서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3일 동안 장님이 된 상태에서 다마스커스에 가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을 텐데, 너는 그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받아라. 그래서
장님이 된 채 아나니아에게 가니까 아나니아가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유명한 사울이 아니야, 유명한 핍박자가 아니냐, 이 사람이 어떻게? 근데 지금은 장님이 됐어요. 예. 사도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는 로고스만 알고 있었어요. 강력한 레마와 강력한 도나미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레마,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음성과 은사가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달란트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시작할 때 그게 진짜 달란트예요. 안 그러면 수박 거달기식으로 성경은 교과서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같이 합시다. 성경은 연구도 필요하지만 체험해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나니아 선지자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오다가 대제사장의 국문을 가지고 오는데 갑자기 빛 가운데서 어떤 분이 나타났는데,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비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비박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을 받는 사도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형제 사울아, 주님 눈을 열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앞을 보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 뒤부터 사울이 바울이 되고, 사울이라는 큰 자, 바울 작은 자, 이름도 바꿔버리고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새로운 열심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핍박한 것보다 수백 배, 수십 배, 수천 배 더 많은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핍박이 왔을 때 바울은 주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 받았다 그러면 와 그런 줄 아시면 안 돼요. 성령님의 능력을 제대로 받으면 감당하지 못할 것도 감당할 수 있고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맡기신 거 지치고 힘들지만 다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하나 줬다 그랬어요. 자,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 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정말 연약하고 약하면 자기도 연약하고 약해져야 그 사람과 이해가 되고 동질감을 갖게 되고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네. 실패한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와 비슷한 처지에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야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자랑할 것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완벽하게 자랑할 것을 머리에서 발까지 꽉 차 있어요. 배경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군인으로 말하자면 무장 해제돼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자랑할 것이 많아 자랑하지 않고 무장 해제돼 버리니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바울에게 가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가까이 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자,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데, 안 믿는 자들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데, 내가 높은 수준의 학식과 모든 배경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 다 내려놨어요. 성경을 박사 성경을 딱 정통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럽게 잘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자꾸만 그 이야기하면 사람과의 벽이 생겨요. 벽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은 티를 안 냈어요.
여러분 티를 많이 낸다고 해서 수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것처럼, 체험을 아무리 많이 해도 체험을 하나도 못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야 체험을 안 한 사람들과 친구가 돼가는 거예요.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한국적인 분위기는 어떻든 수준을 막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없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누군가 스며들어봤어요. 숨어서 들어와서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막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리를 이야기하고 신학을 이야기하고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와서 막 하다 보니까 바울이 없는 사이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확 휩쓸려서 그 말이 다 현혹이 됐어요. 나중에 바울이 와서 보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와서 보니까 이건 교회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열정이 있고 사랑과 능력과 은사가 얼마나 풍성했는데, 근데 와서 보니까 난리가 아니야. 근데 나중에 바울이 알아보니까 거기에 사단의 사자들이 있어요. 사단의 역사하는 종들이 싹 스며들어 와가지고 자기의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다. 저희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를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리석은 자들, 교만하고 정통 유대인이라 부르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완전히 미혹해 버리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가만히 보니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통 유대인으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망치는 세력이고 바울을 막 욕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바울을 고문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동안 우리나라에 고문 기술자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목사가 된 경우 있었죠. 하여튼 있었어요. 또 세계적 우리나라 안에서 유명한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도 변화돼 가지고 신학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 계속 어떤 그 여자분이 막 편지를 쓰고 전화도 하고 편지도 쓰고 계속 집중해 가지고 나와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보라도 난 못 준다고 나와서 또 신학 공부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또 기도원도 하고 이러는데, 이번 월 어느 교회 목사님들이 또 변화됐다니까 초청하잖아요. 초빙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원 사업을 한번 해보시려고요. 기도원 사업을 한번 해보겠대요. 그래서 기도원을 딱 차렸어요. 여러분, 기도원이 사업으로 됩니까? 기도원을 하려면 기도원 원장이 강력한 영성으로 기도원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강력한 능력으로 하는데, 말씀의 능력으로 부서지면서 성령이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듯이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호독호독해요. 한국에서 지금 기도원 유지되는 기도원이 서너 개밖에 안 된대요. 그 많던 기도원이. 그러니까 무슨 행사를 계속 하는 거야. 하도도 사람이 안 오니까 나한테도 연락이 와요. 스타렉스 차를 막 10대씩 20대씩 그래가지고 오면은, 목사님들이 오면은 이걸 경품 추천해서 막 주는 거야. 하도 안 오니까 자리 채워주세요, 자리 채워주세요, 자리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해도 말씀의 능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한계 상황이 왔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레마적인 능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현장에서 병 고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현장에서 능력 행하고 현장에서 역사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안 와요? 올 수밖에 없죠. 아, 저 기도원 가니까 내가 산다, 저 기도원 가니까 내가 병 고쳐진다. 그래서 사모님 아팠을 때 나도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근데 결국에는 내 재단에서 엎드려서 철야기도 하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막 하니까 내 재단에서 치유가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없는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교회를 딱 잡고 있어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가짜인 줄 그렇게 교육시켜 버리니까 바울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할 일도 별로 없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중간에서 영적으로 지혜롭게 있었는데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좀 어리석지만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하겠다. 자, 여러분, 바울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막 강요하고 강제성을 띠고 얼마든지 괴로움이 올 정도로 성도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복음은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을 듣고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본인이 결정을 해야 돼요. 네.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네. 본인이 선택과 결정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처럼 그런 수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예. 사람들을 배려하며 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을 하고 배려하고 끝없이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신앙을 갖고 교회에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무장하게 만들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살도록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복음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지만 자랑하지 않았다. 네. 떳떳한 배경이 있는데 배경을 전혀 설명하지 않는다. 나중에 바울이 이제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는데 그것을 감사하고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섬기며 그것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전혀 내색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자, 바울은 분에 넘치도록 수고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옥에 많이 갇히지 않았는데 바울은 옥에 많이 갇혔어요. 그리고 매도 수도 없이 많이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단 한 번 죽을 뻔한 경험도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많이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40에서 하나 감암에 39대를 때리는 그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자, 율법으로 죄를 지었으면, 정말로 큰 죄를 지었으며 그런 매를 때려요. 근데 40대를 때리면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 감안 39대를 때렸는데 그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3번 퇴장으로 맞았어요. 퇴장은 뭐냐면 우리나라 그 옛날에 곤장 치는 거 있죠. 엎어뜨려 놓고 큰 나무를 갖다 길게 때리는 거예요. 빡 때리면 하나요, 또 빡 때리면 둘이요. 그런데 이 태장이 많은데 로마 사람들은 절대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태장이 막, 로마 사람들 그렇게 때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39번 때리는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는데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전하지 마, 복음 전하면 죽여버려,
잡아서 딱 주워 패고 감옥에 가두고, 이 태장은 말이에요, 채찍으로 때리는 것도 있는데 채찍 끝에 예수님이 맞으신 것처럼 채찍 끝에 납덩이가 있어 가지고 한번 내리치면 살점이 다 파져요. 절대 로마 사람에게는 때릴 수 없는데 로마 사람에게 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번 돌에 맞았어요. 돌로 가서 머리를 찍어버렸는데 그때 기절해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때 천국을 삼층천을 경험한 거예요. 3번 파선했어요. 배 타고 가다가. 근데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기쁨 속에 있었어요.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또 동족들이 끝까지 유대인들이 찾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잠을 못 자고 밥을 안 먹겠다. 동족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고요. 신의 위험이 있고 광야의 위험이 있고 형제들이 거짓말로 또 바울을 고소를 하고 죽이고 시도를 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이 엄청난 일을 사도 바울이 다 경험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본인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내리치는데 앞장서던 그 바울이 앞으로 자기가 받을 고난과 핍박은 상상하지도 못한 채 스데반 집사를 죽인 데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이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모든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모든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제대로 서 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막 시동잡하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디야. 거기 갈라디아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확 쓸리고 재림이 분명히 이루어지긴 한데 시한부 종말론에 사로잡혀가지고 교회가 막 휘청휘청 거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는 세우고 걱정이 많아요. 지금 홀리 파이어 미니스트리가 이제 각 나라별로 하나씩 세워져 가는데, 세워져 가고 보니까 바울이 정말로 부럽고 존경스러워요. 자,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200명 모이는 교회가 성령의 불집회하고 나서 성령의 불집회 한다고 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집회 하려고 하니까 귀신이 사단이 역사해 가지고 부목사가 성도들 10명도 안 된 성도 빼놓고 200명을 다 끌고 나가 버렸어요. 그것뿐만이야, 그 부목사가 끌고 나와가지고 그 교회 목사 부부가 주님의 교회에 와가지고 사모님이 머리 그 가운데로 해가지고 절반이 마비 증세가 있는 가운데서 살았는데 주님의 교회 와서 다 치유가 돼서 갔잖아요. 할렐루야. 1, 2주인가 있다가 갔는데 가보니까 부목사 200명을 다 끌고 나갔어요. 그것뿐만 아니야, 그 부목사가 성도들을 시켜서 그 목사 담임 목사 오면은 테러를 해라. 주변에 있는 목사들은 테러를 하고 얼마나 고지청을 했는데 가서 집회한다고 가보니 난 200명 있는 줄 알고 갔더니요 4명 밖에서 4명 영국에 버밍엄에서 4명 밖에 없는데 가서 보니까 아이고 주님 어떡해요. 나중에 교회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충격이 되는 거야. 그러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들 와서 폴란드에서 사람이 오고 백인이 오고 흑인이 오고 알지도 못한 듣지도 알지도 못한 사람이 불세례 책을 읽은 것이 영문에 번역된 것을 다 봐가지고 사람이 채워졌어요. 할렐루야.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앉아있고 은혜 받을 사람은 딱 떨어져 나가고, 야,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또 어떻게 해야지? 한 사람이라도 해야지. 자, 각 나라별로 홀리파이 미니스트리가 진행돼서 주님의 교회가 막 세워지고, 내가 세우려고 해서 세운 게 아니고 내가 세우려고 시도를 하면 하나님은 저절로 생겨버리게 만들어 버리세요. 내 생보다 훨씬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준비된 사람들을 붙여서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집사님들이 교회를 세워버려요. 할렐루야. 평신도가 너무나 갈급해서 목사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빨리 이곳에 오시도록 맨체스터에 가니까요 벌써 5년, 우리가 가기 5년 전부터 그들이 만나서 소그룹으로 막 불새를 치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집회를 딱 가니까 그렇게 기도 리더 와이프가 폴란드 여자인데 우리를 배척하는 거예요. 성령춤을 주니까 저 이해할 수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중간에 보따리 싸가지고 가버렸어. 얘들 데리고요. 그 남편이 집회를 신청해서 대회장인데 보따리 싸서 가다 말다 우리는 한 사람마다 막 그렇게 계속 해나가니까 마지막 끝날이 와가지고 남편이 와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한번 하겠다고 미안해서 부인이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집으로 갔어요. 그 집에 갔더니 한 20명 정도가 그 집에 있어요. 기도팀이라고 그래서 그 부인이 라자냐인가 그거 해가지고 사실 맛이 없는데 빨갛고 노랗고 기름이 굉장히, 난 기름 있는 거 진짜 싫은데 그 자리에서 2번 3번 막 먹어버렸어요. 얘라 모르겠다. 왜? 복음을 위해서 막 먹고 오 very thank you thank you nice food. 영어 모르는데 그냥 온갖 입말 저말 섞어서 그냥 very delicious 막 했더니 thank you. 그런데 껍데기는 thank you 하는데 속으로는 이상한 사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밥을 먹고 당신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예언으로 계속 오셔서 그 말씀을 얘기했어요. 당신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데 당신의 겉사람이 맡고 있다. 그 은혜를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람이 방언을 막 하는데 그런 방언을 하고 싶은데 자기는 못 받았다는 거야. 그럼 이 자리에서 방언 받자. 그 자리에서 안수기도 하고 성령의 불생했더니 방언이 터져버린 거야. 방언이 터지면서 막 통역을 또 해주고요. 그런데 자기가 또 육신의 말로 하나님 내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내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춤을 받으세요. 사모님 성령춤을 쫙 하니까 사모님 성령춤이 사역을 하니까 손이 막 자기도 움직여. 이게 뭐야? 그건 뭐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래서 손을 내면서 성령의 불을 전이시키니까 불이 막 들어오니까 방라지 성령춤 동작도 있으면 뒤로 발레당스는 정말. 그 뒤로부터는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바뀌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파스타킴 I am sorry. 파스타킴 I am sorry. 그때부터는 숨겨져 있는 거 막 음식 더 내고 이것저것 내가지고 오고 또 내고. 그러니까 또 영국 그 런던에서 온 또 그 얀자매가 또 와가지고 또 대접하고. 세계 어디를 가도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집회 다 끝나고 영국에서 한 3일 있는데 숙소도 없고 뭐도 없고 어떡하지? 그래서 혹시 영국에서 우리를 혹시 안내해주고 관광 좀 시켜줄 사람이 있으면, 섬길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끝나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 이것은 응답 안 해주시네요. 놀지 말라고 그러시는가? 은혜 빨리 끝나서 빨리 집에 와라, 교회 가야지. 그럴 줄 알았는데 3일 동안 우리가 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간식 먹으려고 들어갔더니 한 15명이 말해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3팀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3팀에서 서로 모셔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꿈꾼 사람, 기도 응답 받은 사람, 오래전에 기도한 사람. 하나님 참 놀랍잖아요. 어떤 사람은 꿈꾸게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 전에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더 큰 응답, 작은 응답, 어중간한 응답, 어영구영 응답, 어리버리 응답 막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간증하는 걸 다 들어봤어요.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지 한번 하겠다 했더니 쭉 이야기해요. 다 듣고 나서 자매님이 하는 그것이 자매님한테 좀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자매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분들은 주님께서 잠깐 환상으로 기도 제목으로 응답을 주셨는데 좋다 그러면 은혜스럽게 하기 위해 3일밖에 런던에 시간이 없는데 이쪽은 별장, 이쪽은 자기 집에 우리를 데려가지고 집중적으로 예언만 물어보려고 그런 것 같아요. 별장에다 갖다 놓고 집중적으로 사역만 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목사님 우리가 한 달 전부터 섬기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근데 개인적으로 섬기려고 해서 어떻게 섬기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돈이 하나도 없대. 자기는 이 자매를 딱 선택하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다 갔는데 다시는 런던에서 3일 동안 사실 밤으로는 이쪽에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가 있으면 우리가 거기 가서 잠깐씩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 보내고 이 자매만 남았는데 알고 보면 돈이 하나도 없는 자매야. 빈털털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기도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라.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자기 사촌 동생이 하는데 심장 전문의 의학 박사야. 흑인인데 근데 그 심장 전문의 그 동생한테 전화를 하니까 누님 그렇지 않아도 오늘 새벽에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세계 다니니까 신령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주님이 갑자기 오셔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시면서 심장 전문의한 주님께서 파스터 킴 일행을 너가 직접 호텔과 식사와 관광하는 버스 모든 루트를 다 너가 다 대접하고 섬겨야 된다.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사를 런던에서 버밍엄까지 기사를 보냈는데 할아버지 기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봉구차 하나를 보냈는데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요. 할렐루야 홀리 파이어 홀리 파이어 홀리 파이어 입만 열면 홀리 파이어야. 주님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분이 와가지고 다 짐 다 들어주고 할아버지가 덩치가 크니까 막 짐도 버쩍버쩍 들어주고 템즈강 옆에 국회의사당 있잖아요. 그 빅뱅 시계탑이 있는데 바로 그 강 옆에 호텔을 제일 좋은 호텔을 해줬어요. 메리어트 호텔을 해줬는데 그 숙소에 가서 보니까 템즈강이 바로 옆에 쫙 흐르고 또 빅뱅이 보이고 그 옆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심장 전문의가 왔어요.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달라는 거야. 파스터 킴 오늘 새벽에 주님이 내게 오셔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큰 영광입니다. 언제든지 목사님 가족들이 오시거나 교회 팀들이 오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섬길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이탈리아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네덜란드에도 있고 독일 각 나라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내서 준비를 시켜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주님께서 사람을 다 엮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영역인데, 근데 외국에 가면요, 특히 미국에 가보면 한국에서 사건을 저지르고 미국에서 평신도처럼 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직업을 물어보면 안 돼요. 한국에서 뭐하다 왔냐 물어보면 절대 안 되고요. 큰 신뢰예요.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이 미국에 와서 사는 일도 많이 있어요. 사연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은
TV 뉴스에 보면 매일같이 속이는 사람들이잖아. 속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제약회사 직원이 자기는 의사 가운이 입고 이 여자 저 여자 막 찝쩍거리고 나중에 막 10몇 억씩 막 이용해 뭐 그러잖아요. 이런 일은 한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인 일에도 이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시애틀에서 한번 해먹고 LA로 도망왔어요. LA에서 해먹고 또 어디로 또 도망가고요. 난다 긴다는 계시를 받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보니까 자기를 고문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렸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둔갑해 가지고 교회 안에 싹 가지고 교회를 접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웃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14년 전에 처음 했던 이야기를 오늘 지금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고 또 삼층천에도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나눠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구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어떠한 가시를 주셨다. 자, 주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인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떤 한 부분에 거절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 거절을 다른 말로 표시하면 가시라는 것이 하나씩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응답 못 받았다고 재래짐작으로 가시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거절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아서 다만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께서 거절하셨던 그 이유가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교만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또 천국도 갔다 오고 모든 학식과 배경이 다 간단한 사람인데 인간적인 바울을 봐도 절대 교만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바울에게 어떤 가시를 남겨뒀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너무너무 자주 힘들게 침체에 자주 빠졌어요. 복음을 막 강력하게 전하고 싶은데 자꾸만 몸이 약해지는 걸 느껴요.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만 교회사에 보면 바울은 다리가 안짱다리였다 그래요. 오자다리. 그리고 키가 1m 50 겨우 넘을 정도고 머리는 저처럼 훌러덩 넘어진. 그리고 눈에 안질이 있었다 그래요. 안질이 있으니까 항상 침침하고 안개가 낀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눈에 눈곱이 자주 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늘 만나는 사람이 눈에 눈곱이 꽉 차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로 하기도 그렇고 닦아주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는 강력하게 전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탁월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천국도 갔다 하고 모든 것을 다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가시를 줬어요. 겸손하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약하게 만드셨어요. 약하지만 너무나 강해요. 같이 합시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적어도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망가뜨려 놓은 부분이 있어요. 적어도 하나씩은 빼놓으셨어요. 우리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되진 않아요. 우리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같이 합시다. 나는 위험인물이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아요. 언제 터질지 몰라. 성질나면 팍 성질나면 화를 내버리고 구원이고 뭐고 다 때려쳐. 오늘 교회 안 가.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가 죄지어놓고 왜 교회에 핑계를 대는 거야. 목사님한테 가자. 틈만 나면 목사님한테 가자. 그러시면 안 돼요. 또 한 잔 걸치면 나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나 오늘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상태 왔나 오늘?
상태예요. 오늘은 상태가 좋아? 아니요. 왜 전화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태 집사도 아주 믿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육체의 감정만 건드리면 우리는 폭발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안전장치 하나는 해 놓으셨어요. 그 안전장치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 좀 없으면 좋겠는데, 이 육체의 가시만 없으면 좋겠는데, 근데 나중에 그 치명적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것이 멸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고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가시를 또 누가? 사단이 이용을 해요. 사단이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진치 속에 빠지게 만들고 더 괴롭히고, 그래서 이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수시로 바울을 넘어뜨려요. 육체적 질병이 바울을 넘어뜨려요. 질병 앞에 막 욕해버리면 그 사람 신앙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제 막 요새 신경 쓸 일이 많아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머리 아픈 약을 2개를 먹었어요. 하나를 먹고 또 하나를 먹어도 안 돼요. 오늘도 사실은 누워있는데 한 잠을 2시간 잘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잠을 자려고 그랬더니 계속 바깥에서 탁탁탁탁탁 일하는 소리가 들려요. 또 앞집, 우리 앞집, 옆집, 그 옆집에 있는 젊은 여자가 와가지고 잡히세요! 잡히세요! 아니 자기 집 앞에 차를 대는 것도 아닌데 또 잡히라고. 아파트에 살아서 아파트에서 경비들이 맨날 잡히라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사 왔는데 거기는 저 옆집에서 와서 잡히라고 그러네. 아이고, 그냥 살걸. 그것만 있냐? 엊그제 밤에는 집회 끝나고 여기 잠깐 왔는데 이용상 집사가 옆에 있는데 배 부르고 건강한 사내가 있는데 왜 귀신이 나한테 와가지고 옆에서 눈 뜨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왼쪽 발끝을 찌르기 시작해가지고 바늘로 팍 송곳으로 쑤시는 것처럼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 쑤시면서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배로 올라올 잠에다 손을 딱 막고 성령의 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찍어대요. 그러니까 24는 자기는 아무 일 없잖아요. 자기는 왜 주님께서 나는 사역을 위해서 사단이 내 몸을 괴롭히도록 허락하셨는가? 나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어떨 때는 귀신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가지고 머리 뇌를 막 칼로 꼽아가지고 확 밀가루에 버무리듯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벽을 막 들이박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불평을 잘하는 사람이고 넘어지기 잘하는 사람이고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인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 하나씩은 해놓은 거예요. 내가 또 오늘 졌네, 오늘 또 무너졌네,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다시 막 기도가 매달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막 주어져요.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모순된 진리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는데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지고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내가 다 부서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조롱과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붙잡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아,
너 지금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내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것마저도 너는 없어진다면 너는 분명히 교만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한 결혼이 가시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건강 악화가 가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적인 결함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 연약한 부분이 자꾸만 드러나니까 다른 사람하고 싸우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계를 나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교회들이 세상의 힘에 밀려서 맥을 못 추고 있어요. 바울이 자랑하는데 이건 빛이 바랜 자랑이야. 다 쓸데없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바울은 죽도록 충성하고 앞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나 은사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아도 자기 감정이나 자기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영역과 은사를 자기 기분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죄인들을 기름 부어서 쓰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이나 실수나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스가 있어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